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종교예요. 우리가 보통 안다는 거는 트럼프 여러분 알지요? 트럼프가 여러분 알아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결국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안다는 이야기, 안다. 이걸 이제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관계가 시작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거는 지적으로 아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복음에 안다는 것이 완전한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종교인데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 부를 획득하고 하는 이런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번영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됐는데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이런 걸 목표로 사람들이 이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도요, 부자도 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 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에서 또 사망의 몸에서 또 율법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런 뜻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 떠나가셨을 때 부모님하고 뭐 교통이 안 되겠지. 뭐 몸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갔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란 없어요. 어떤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 죽음은 결국 이 혼과 몸의 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 떠나가시니라. 몸은 이제 죽었죠. 혼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별이 이 땅에서 이별이에요. 이별. 영원한 이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천국 말씀을 전하게 하고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 그렇게 했지. 로마서 4장 24절에는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왜 그를 죽이시고 살리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와 그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피카소 그림을 하나 딱 갖고 와가 이거 누구 그림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피카소 그림인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주 만물을 딱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작품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이 만물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는 그 만드신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존재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9절쯤 되나? 1장 19절인가? 한번 로마서 찾아봐요. 로마서 신약 성경 240페이지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 보셨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는데요? 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 보이는 만물에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그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는데 못 봐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 전하는데 초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보세요.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우연히 돌아요? 우연히 돌아요? 정확하게 돌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돌아요. 올해는 더웠지만은 너무 더워서 올해. 그런데 나는 38도, 39도 되는 거는 나는 처음이야. 너무 더워. 내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덥다 그러잖아요. 33도, 34도 이런 걸 내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38도, 39도. 그래도 어김없이 날짜가 되니까 가을이 찾아오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구를 딱 이래갖고 살짝 기울어져갖고 살짝 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온은 조금 더럽지. 평년보다가 뭐 가을도 입춘 지나고 처서 지나고 높지만 어쨌든 그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가을은 반드시 와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다 조금만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타지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주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없어요. 지구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이 흙으로 된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태양 있잖아요. 우주가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주가 점점 팽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자 우주 끝으로 가면은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할까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도달하는데 못 도달해요. 그 팽창하는 속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가요. 도달을 하지를 못해요. 우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져요. 풍선에다가 풍선이 있어. 거기다가 별 하나 그리고 옆에 별 하나 그렸어. 그러면 바람을 막 넣으면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럼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멀어져요. 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태양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여요. 태양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태양이 가는데 지구가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양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태양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막 따라가면서 돌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따라 가지고 수학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에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 하나 태우면 그냥 아주 따뜻하다고. 그런데 이 원자라는 거 하나를 있잖아요. 쪼개잖아요. 원자를 쪼개잖아요. 그 안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원자 폭탄이라고 그래요. 원자 폭탄이라고 해요. 핵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하나를 쪼개면은요, 뭐 핵폭탄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성냥갑 크기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터졌을 때, 핵을 쪼갰을 때, 그래서 거기서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거기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방사선도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질, 이 원자 하나에도 이러한 것들 능력이 숨어 있어요. 우주에도 또 이 원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누구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또 원자보다도 더 정밀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만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안다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지, 그 너머 거는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천사나 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 한마디로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천사들도 영, 또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라고 하죠. 마귀들도 영, 그걸 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영적 존재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와 그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 왜 없어? 없지. 당연히 지 눈에 안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 하잖아. 오감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잖아. 미켈란첼로가 시스틴 예배당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대작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 창세기 9개 장면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해와 달을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 천지창조를 보면은요, 얼마나 잘 그리는 명작인지 몰라요. 로마의 시스틴 예배당 가봤어요? 시스틴 예배당 가봤어요? 로마는 아니고 프랑스에. 프랑스가 아니고 로마에 있어요. 그 천장에 봤는데. 그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전장하 그 그림을 말하겠죠. 내가 말하는 건 시스틴 예배당의 천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나도. 나는 시스틴 예배당 나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아는 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걸 볼 정도면 그죠? 복 있네. 복 있네. 참 나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언제 한번 가볼래나? 보세요. 그 시스틴 예배당에 천지창조 쫙 그려놨어요. 미켈란첼로의 대작이에요. 대작.
그 천지 창조를 보면은요, 그 그림을 보면 미켈란첼로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연히 그게 그려질 수가 없잖아요. 미켈란첼로가 얼마나 정성들여가 그런지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린 천지 창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물질이 있었는데 영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뭐 어떻게 오해가 막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조금 있어요. 또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결국에 쭉쭉쭉 가가 원숭이가 변해가 인간이 되고, 이게 진화론이고 유물론자들이 진화론자들. 근데 그런 이론들을 들어보고 있으면은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원래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진화한 최고의 형태가 뭐라 그래요? 물질이 진화한 최고의 형태, 그걸 뇌라고 해요. 뇌. 이거는 물질 중에 물질이 가장 발달한 최고의 단계가 뇌라고, 이렇게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물질이 변해가 뇌가 됐는지는 저들은 설명을 못하지. 인간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유물론자들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실존을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본질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앞으로 좀 설명하면 알겠지만, 이러한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스스로 지혜롭게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주와 그 만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고,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가서 한번 우주를 한번 쳐다봐요. 밤에 하늘의 별들을 한번 쳐다봐요. 야, 정말 저게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별들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별들도요, 밤에 반짝이는 별들도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만드신 만물에 뭘 넣어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그 만물에 분명히 넣어놨어요. 그까지 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에도 들어있어요.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과 빛을 나누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에도 복음을 다 집어넣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간을 만든 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로? 영생으로 창조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존재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지금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거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의 문제가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걸 절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봤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되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구원을 찬양하는 자잖아요. 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고. 잠언 10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몸 죽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냥 죽입시오. 그것 따라 너는 몸밖에 못 죽여.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보이는 게 다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럼 이 땅에 보이는 게 다 알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평등하게 살면 돼.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물질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 돼. 그럼 반대하는 자들하고 죽여도 돼. 왜?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 반대하는 자들 그런 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물질적인 평등한 세계 이루어가지고 그럼 같이 살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복잡하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 평등한 세상 살면 돼.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은 천국도 지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이 땅에 사는 게 다야. 나도 그랬으면 어떨 때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살다 그냥 죽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추우신갑다. 뭐 너무 추운갑다. 그죠? 춥죠? 앞자리가 추워요. 뭐 옷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추우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 온도를 높여요? 위도만 올려라. 이동안 어디?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안 앉는 거예요. 춥다고.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각자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뭐 새는 새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짐승은 짐승으로, 코끼리는 코끼리로, 사자는 사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물들은 다 네페시 하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도 네페시 하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생물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생물을 네페시 하이아. 인간도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혼이 된지라 할 때 그게 네페시 하이아 생혼이 된지라.
육체를 가진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짐승들도 육체를 가진 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생명이 된지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요. 짐승은 생물이 된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는 똑같이 번역해야 돼요. 개도 생혼이에요. 돌고래도 생혼이에요. 다 똑같은 생혼이에요. 여러분 돌고래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정말 짐승 중에요. 돌고래만큼 똑똑한 짐승도 없어요. 그래서 돌고래가요. 사람 태우고 막 물을 돌고요. 그리고 막 물도 이렇게 장난친다고 사람들 물도 막 쏘고요. 수족관에 가봤어요? 신비는 수족관에 가봤나? 안 가봤나? 수족관 아쿠아리움 같은 건데 꼭한 번 정도. 돌고래 쇼 하는 거 봤나? 영화 보면 뭐 마이애미에 돌고래 쇼 많이 하잖아, 그지? 이제 마이애미 한번 가라. 돌고래 쇼도 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물도 막 쏘고 이래요, 사람한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돌고래가. 사람도 태우고 막 가고 이래요. 생혼이에요, 생혼. 개도요, 돌고래만큼은 안 똑똑한데 생혼이에요. 개도 슬퍼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주인하고 소통을 잘하면요, 개가 진짜 똑똑해요. 야, 뭐 가져와, 걔 가져와요. 예. 주인이 이래 보고 뭐 하거든면은요,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가 미리 움직여요. 생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걔도 생혼이에요. 새끼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걔도.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면 걔가 반갑다고 막 달라들어요. 생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으로 된 존재예요. 아멘.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책을 창세기라 그래요. 제네시스 있잖아요. 제네시스. 성경책 제네시스 있죠? 예. 거기 이게 제네시스 창세기. 예.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아, 바로 찾으시네. 오늘 처음 왔는데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지 하시고 1장 2장이 한 페이지 넘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인간이 동물 중에 아주 독특한 거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원형이면 모양은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들어 놓은 존재다.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형상은 첼렘이라고 그래요. 모양을 데무트라고 그래요. 그 원형을 따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형상을 따라 만든 모양으로 된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안에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뜻은 뭐냐? 앞으로 이 모양은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형상을 담아야 돼요. 아멘.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도록, 그래서 그 형상에 참여하도록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 모양, 그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도 로마서 8장 4절에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형상이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형상을 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드는 인간이 그 하나님 형상에 참여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형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된 거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야.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수학하고 똑같아요. 논리학하고 똑같아요. 이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은요, 논리가 완전해요. 그 자체 안에서는. 믿거나 말거나. 믿고 안 믿고는 네 뜻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논리는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 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바로 인간의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완성되신 분이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면 참 인간이 되셨다.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셨다.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도 닦아가지고 이제 부처가 이제 하나님 됐다고 딱 올라가면,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손오공 법은 나오지요. 제천대신 그 손오공이요. 하늘에 가가지고 옥황상제 다 때려 부셔요. 막 원숭이가 가가지고 막 하늘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니까 안 되니까 옥황상제가 결국 누가 나타나요? 부처가 다 나타나가지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나타나고 막 손오공이 막 부처님 손바닥에 놀고 자빠졌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신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도 닦아서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잘 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마호메시나 다 똑같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중 하나, 목사 하나, 그 다음에 신부 하나, 또 우리나라는 천도교, 여기 보면 천도교 표교당이 있다고. 천도교, 그 천도교, 그거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는데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모이가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서로 관용하고, 종교가 서로 관용하고, 우리 서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정사와 근세를 어두움의 악한 영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구원이야, 구원. 바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가지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지식으로 교리를 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난 트럼프도 알아요. 그 트럼프 나 몰라요. 김정은이도 알아요. 김정은이 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알아요? 지금 온성희 씨가 온성희 씨 예수님 알아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 알아요. 당신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 양반이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 양반 호가 서당이에요, 서당. 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읊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아멘 이래요. 그냐면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었어요. 다리 밑에서도 듣고 여기 와서도 거의 한 8년 들었었겠다. 여기서 듣고 다리 밑에서 듣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울어요. 아멘. 교회에 3년이면은 아멘 한다. 아멘. 진짜 옛날에 개 길렀잖아요. 교회에. 예비 길 갖다 놨는데요. 그때 노숙자들하고 줄 쫙 맞춰가 예배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그 개가요, 그 진돗개인데, 딱 문 옆에 요래 딱 앉아, 요래가지고, 요래 개 앉는 자세 있잖아요. 요래가, 예배를 딱 보고 앉았는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왜 교회형 노숙자들이 쫙 줄 서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게 개도 보고 흉내를 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요래가 예배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교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를 지줬다고. 서당이라고. 서당 원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계 3년이면 아멘을 한다. 아멘. 식당계 3년이면 아멘을 끼린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려요.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가 예배를 진짜 드리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그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 그때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불러갖고 한번 촬영해서 한번 나가는 건데,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제 그 영원한 한신의 형상 안에 참여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은 뭐냐?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세요. 우리 주목님 전도하러 나가고 하실 때마다 내가, 주목님 그거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멸망하지 않고 얻도록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주목님이 아멘 하고 그거다 이제 사진을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사진 올릴 때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 주목님 감사와 기쁨으로 힘들지 않고, 언제 한번 주목님 전도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같이 나가서 힘을 주라고 해가지고 옷까지 다 사놨는데 옷을 너무
이상한 색깔을 사가지고 실패했어. 다음에 언제 선언할 때 우리 교회 한번 나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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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들이 영원한 구원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